제2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성모님. 누가복음 2장 34절에 35절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뤄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나자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때 성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이사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네가 서 있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목숨을 낮출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어머신 성모님의 생애는 영광된 장밋빛 길이 아니라 고통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모님만큼 큰 고통을 겪은 분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많고 큰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 첫째,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도 성모님은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는 율법에 따라 살던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처녀의 모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인한 예수님의 잉태를 성 요셉에게 설명할 수 없는 처지에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기 잉태했다면 고지 듣겠어요? 그런 일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또한 만삭의 몸으로 여행을 했고 여행 중에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 성모님은 시메온 예언자에게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손길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서 외국의 피난살이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에 가면은 이 피난살이 했던 집이 그 피난했던 터에 성당이 있습니다. 기념성당이. 또한 예수님이 12살일 때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는 그런 고통을 겪었죠. 예수님이 공생활 직전에는 나자렛 성가정의 가장인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과부가 되신 거예요. 레오 13세 마리아가 성전에서 아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바치었을 때 이미 마리아는 아들과 함께 인류를 위한 고통스러운 속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모님이 아기를 잉태했을 때 태중의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의 고통을 계속 겪으셨거든요. 그것을 성모님이 느끼셨고 성모님이 그 고통에 함께 하셨다고 천상의 책이나 또 하나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라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에도 성모님은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성모님께서는 30년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도 예수님이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반대받는 표적이 될 때마다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의 순환 때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신 피투성이 아들을 십자가 길에서 만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사형수의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망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부짖는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영적 탄생을 위해 십자가 아래에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성모님을 나타냅니다. 성모님이 곱비 신부님에게 주신 메시지 251장 2절 너희 기쁨이 내 행복을 더해주듯이 너희의 고통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새로운 가품을 가져온다. 오늘날 나는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너희 모두를 보고 있다. 이 어머니의 고통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모님은 지금 우리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들이 고통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보면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셋째, 성모님의 고통은 지속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끝났지만 성모님께서는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는 고통과 장사 지내는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계셨던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주님의 고난받는 종임을 알고 또 예수님 그걸 언제부터 알았냐면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아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33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모님은 남편과 자식이 없는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맡겨준 새로운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그들과 동고동락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이 박해로 인해 겪는 고통은 성모님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성모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1917년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성모님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는 성모님께 무한한 고통을 주는 세상의 무수한 죄들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을 경멸하는 인간의 죄는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성모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줍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시는 성모님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이 올 때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성모님이 고통스러워하셔요. 성 예로니모 성모님의 통고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순교자의 괴로움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성모님의 괴로움은 내적이며 영혼의 괴로움이다. 성모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 괴로움은 어떠하실까? 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 때문에 성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 공동 구속자인 성모님. 첫째, 예수님의 고통은
성모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셨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은 성모님의 감성은 우리의 감성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순수하고 민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은 모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가진 사랑보다 크고 순수하였습니다. 성모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컸기에 예수님이 지닌 모든 아픔이 성모님께 전이 되어 성모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고통에 참여하신 성모님의 시련과 고통의 크기는 인간으로서는 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그가 당하는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되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 다음으로 한없이 큰 사랑을 지니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을 합한 것보다 더 크고 열렬하고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기에 예수님의 고통은 곧 성모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사랑의 크기는 온 인류의 사랑의 크기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이라는 시메온의 예언은 십자가 아래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성부께 바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고통과 감정도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제사의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내적인 순교를 하셨기에 우리는 성모님을 순교자들의 모후라고 부릅니다. 교황 비오 12세 마리아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협조자로서 순교자의 왕이신 예수님과 일치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님은 구원 사업에서 흘러내리는 은총을 분배하는 무한한 힘을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일치하여 계신다. 둘째, 인류 구원을 위한 성모님의 특별한 협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모님을 공동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구속자이고 성모님은 공동 구속자입니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했다. 즉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다는 뜻입니다. 공동 구속은 인류 구원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유일한 역할을 조금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참여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빛납니다. 그 개신교나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성모님을 공동구속자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업에 성모님을 예수님이 참여시킨 거예요. 구원이 신적이면서 인간적이라면 인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제의에 대해 인류의 이름으로 동의하고 구세주를 낳아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봉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황 베네딕토 15세께서는 마리아는 죽음의 고통 속에 있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도록 괴로워하여 하느님의 정의를 위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권리도 포기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 죄를 속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아래 겪으신 고통은 유일무이한 고통입니다. 아들의 숨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부탁으로 아들을 죽이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골고타 제단에는 두 제물이 있으니 아드님과 어머니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육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을 공동 구속자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도 인류 구원 사업에 협력하죠. 그래서 우리도 공동 구속자예요. 넓은 의미로는.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 성모님의 마음은 하느님께 바쳐진 번제의 희생이었다. 셋째, 성모님께서 인류의 구원 사업의 절대적 협력자로서 공동 구속자이심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2세기의 성 이레네오는 성모님을 하와와 비교하면서 성모님이 구원 사업의 협력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후 많은 성인들이 구원 사업에 협력하신 성모님에 대해 말했지만 동방교회에서는 10세기부터 서방교회에서는 12세기부터 성모님이 구원 사업에 협력했다는 것이 점점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초부터 성모님의 공동 구속의 거의 모든 측면들, 공로, 보속, 속죄, 희생이 자세히 연구되었고 가르쳐졌습니다. 20세기가 되자 그것은 점점 널리 받아들여서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공동 구속자이심을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쿠바의 성직자들이 1951년 11월 26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모님께서 공동 구속자이심을 믿어야 할 교리로 선언해달라고 교황청에 청원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여러 교황님이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교황 비오 11세는 성모님께 공동 구속자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붙인 최초의 교황이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구원의 성년을 마감하는 기도에서 당신은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때 당신은 그분 곁에 서서 그분과 함께 공동 구속자로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인류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되셨으므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제일 먼저 구원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최초로 구원된 분이 누구냐? 성모님이다. 예수님이 구속 공로를 최초로 입은 분이니까. 또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었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공동 구속자가 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며 생활함으로써 인류 구원 사업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공동 구속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죄도 속죄하는 희생이 필요하기에 속죄할 죄가 없는 성모님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의 크기에 있어서 성모님과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의미에서 공동 구속자이십니다. 3.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신심. 첫째, 십자가 아래서 성모님이 겪으신 고통에 대한 묵상과 기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 밑에 서 있으려는 것이 옛 신자들의 기도이자 기도의 이상적 모델이었습니다. 4, 5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사막의 교부 포에멘 원장은 오랜 탈원에서 깨어난 뒤
내 영혼은 구세주의 십자가 밑에서 홀로 계시는 하느님의 어머니 성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 역시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흐느껴 울고 싶었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4세기의 성 에프렘은 십자가 밑에 서 계신 마리아의 애가를 썼고 500년경의 성 로마노 작곡가는 십자가 밑에 서 계시는 마리아 찬가를 썼습니다. 서방교회의 대성인들도 마리아의 고통을 묵상하고 가르쳤는데 그 중에도 성 암브로시오, 성 안셀모, 성 베르나르도가 가장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신심은 13세기에 이르러 아주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는데 마돈나의 비에라는 다음 시는 그 당시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신심을 알려줍니다. 오 아들아, 네 영혼이 널 떠났구나. 오 아들아, 네가 죽었구나. 오 아들아, 멀어져 가는구나. 오 아들아, 힘이 쇠하였구나. 오 아들아, 붉고 흰 피로 목욕하였구나. 오 아들아, 비할 데 없구나. 오 아들아, 난 누구에게 가야 하리. 오 아들아, 너는 날 떠났구나. 소부 포에멘. 당신의 생각은 언제나 부모님께서 울고 계시던 구세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무르도록 하시오. 항상 성모 마리아님과 함께 울도록 하시오. 둘째,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신심은 다양하였습니다. 신비가들은 먼저 성모님의 5가지 기쁨을 대중적 신심으로 보급시킨 뒤 성모님의 5가지 고통 신심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15세기 말에는 성모님의 칠락과 연결되어서 성모 칠고로 발전하는데 성모 칠고 묵상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순환이 성모님의 순환이기에 예수님의 순환과 같은 내용의 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쭉 나와 있죠. 내용들을 다 보시면 되는데 시간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밑에 칠고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시메온의 예언, 이집트로 피난하심, 3일 동안 예수님을 이르심, 골고타로 오르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 십자가에서 내리우심, 무덤에 묻히심. 이것이 이제 성모님이 7가지 고통을 기념하는 건데 성모님의 이 고통을 기념하는 날은 9월 15일입니다. 셋째,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신심은 우리의 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죄를 보속하거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 과정에서 특히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속이라는 면에서 볼 때 모든 죄가 가진 어떤 쾌락이나 만족감을 보상하려면 반대되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보속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보속은 그분의 지체로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은 일치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치를 이룬 사람들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친밀한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신 대표적인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성모님을 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껴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성화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화의 길로 나아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들은 자발적인 희생과 극기를 하고 쾌락보다 고통을 선택하며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상의 죄를 보상하는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나 성녀 젬마 갈가니,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삼의 엘리사벳 수녀 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물로 예수님처럼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성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성녀 베르나데타 성모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으로 바치셨습니다. 성모님에게는 하느님이 당신의 전부셨으며 성모님을 거울 삼아 사진하여 고통을 참으며 주님께 온전히 희생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영혼아 힘껏 용기를 내자. 성모님을 본받아 겸손과 순명으로 하느님과 이웃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자. 이 성녀 베르나데타는 누르드의 성모 발현을 목격하신 분이에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